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환난, 사명, 축복.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어떠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와 그 환난 때문에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았고 그 사명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환난이 다가온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막 강림하셨을 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수자제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결신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심례세를 받습니다. 그 뒤에 기록을 보니까 5,00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의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절름발이 그 다음에 각색 질병 천층 만층 정용색색의 모든 병자들이 꾸역꾸역 와서 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3분의 2 시간을 그렇게 두었는데 효과적인 하늘나라 소개하시려고 효과적인 능률 있는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랑 실천을 위하여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다 와서 복을 받고 이제 부유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이제는 지도층부터 모든 백성이리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아? 아니 전염병같이 번지고 있네. 근데 마침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가 막 그냥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스데반 집사를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돌들을 가지고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부흥이 이렇게 일대 임하는가 하면 한쪽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더라 그 말이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더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전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기가 두더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사울이 앞장을 섭니다. 눈빛은 이글이글거리고 얼마나
시간 들여가 죽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 눈이 여러분 아주 광기가 섰습니다. 부흥하던 교회 일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환난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환난과 고난의 그 척도는 좀 다르지요. 시편 37편 24절에 악인이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거니와 의인은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으켜 주도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와야 되나요? 울며 불며 때로는 앙탈 부릴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말씀을 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침내 끝판에는 여러분 환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 축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천국 가셨는데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대학을 세우셨습니다. TV 설교를 많이 하시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십니다. 미국이 그를 신유 부흥사라고 일컫습니다. 세계적인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1977년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이 덮쳤어요. 하나님께서 1977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마음에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1977년도에 나와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올해에 있을 겁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2월 10일 새벽 갑자기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밖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옷을 입고 달려나갔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현관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로버츠 목사님이 옷을 입고 막 뛰어나갔더니 경찰과 함께 동행해온 사람이 있는데 나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대단히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게도 오랄 로버츠 당신의 목사님 따님과 사위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행기 폭발 사고로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들고 와서 신문을 주는데요, 그 신문 일면 톱 기사로 오랄 로버츠 목사의 딸 사망하다, 큰 기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목사님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 나에게 밀려왔습니다. 그의 형체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채 땅 위에 흩어져서 완전히 없어진 딸과 사위, 하루아침에 포화가 되어버린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억장이 무너져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쳐야 옳은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 폭발 사고로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즘에 항공사들이 여러분 많이 참 애먹습니다.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뭐 쏘아 올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고장나서 떨어지고. 그런데 그 따님 집에 13살, 8살 난
딸하고 5살 난 손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제 그날 오기로 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빨리 잘 차려입고 제대로 입고 그 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엄마 아빠가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고 그 애들이 옷을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오늘 너희들에게 못 오고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단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잘못 알아듣는데 큰딸이 그걸 금방 알아듣고 막 안에 뛰쳐들어가더니만 자기 엄마 아빠 있는 사진 액자를 들고 나와서 품에 안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내외가 그 세 자녀를 붙잡고 같이 웁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만 설교해 왔는데 1977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마시지요. 내 딸과 사위가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 어린 세 자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성령님이 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날 밤에 방언 기도가 막 터지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방언 기도를 막 끝냈을 때 각자의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참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통역이었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전국에 걸쳐 방영들은 너의 30분짜리 프로에 나가라. 그리고 네가 느끼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의 권능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라 하는 소리가 막 쟁쟁하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목사님이 매주 30분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TV 방송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그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지만 꾹 참고 성령님이 시키라고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7년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러나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딸과 사위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내 딸도 이렇고 사위도 이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앓는 것도 곡하는 것도 우는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TV를 막 설교를 하는데 TV를 보던 수천만이 그때 거의 다가 손수건을 끌어가지고 막 울게 수천만 명이 텔레비를 보면서 다 울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서 목사님처럼 일어나자.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나자. 그래서 체험담 간증을 듣고 그날 텔레비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는 그 사위의 형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큰아버지가 입양해서 맡아가지고 잘 길렀답니다. 너무너무 잘 길렀어요. 그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시집가서 결혼하고 장가가서 사는데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꿈을 주신 것이 오클라호마 털사에 사막에 대학을 지어라. 그래서 순간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종이 듣겠고 실천하겠나이다. 그래서 세워진 대학교가 오늘날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다음에 딸과 사위를 천국에 보내놓고 만든 것이 오랄 로버츠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더
보다 나은 영구한 사람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망 절망하지 마시고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 누가요? 스데반.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바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흩어지게 만들었어.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환난이 다가오고 저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저들이 흩어져서 모여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교회 큰 봉이 일어나고 병자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궁핍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에 정말 은혜가 임했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나 하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했고 체크하고 리체크하면서 그때 환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은혜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펴보니까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저 여러분이요 정말 그 물질탄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안위해졌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고 전도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일대 부흥했던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흩어버린 사람들이 각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다 축복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우뚝우뚝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 된다고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서 좋은 환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아직도 죄와 절망 가운데 헤매이며 가난과 고통과 역경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불쌍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믿음을 갖게 만드는 위대한 치료의 역사, 복음의 역사 현장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답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환난은 사명을 느낄 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여러분이요 딱 손발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내 실력, 내 기술, 내 학력, 내 백그라운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 벌었습니다. 너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환난 고난 시련은 밥 먹듯 온다는 겁니다. 빨리 두렵건대 신앙을 가져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두렵건대 너에게 재물의 능력을 더 이상 못 준다. 네 실력으로 네 잘난 것으로 네 인물 때문에 네 기술 때문에 너 때문에 복받았다고 할까봐 내가 더 이상 두려워서 못 주겠다. 핍박이 다가왔을 때 저들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에 변하여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이요 축복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복음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간에 모든 환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종이 듣겠사오니 아버지 들려주세요, 하명해 주세요, 명령하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빌립 집사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핍박받으면서 환난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밀리고 왔는데, 이야,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로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막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다 쫓아가더라.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먼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다음 빌립 집사가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내가 무엇하고 있었나? 내 최고의 동역자 스데반은 돌의 세를 받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전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르르 전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홍한소년처럼 웃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빌립이가 생각했을 겁니다. 난 뭐야? 내 동료는 순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난 뭐야? 나도 죽기 위해 살아버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면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는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쓰시는 것처럼 빌립의 마음에 각오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각색 질병 환자들이 와서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여러분이요 정말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지옥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막 바꿔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위대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족속이라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자마자 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멸시받았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신분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간격들이 사라지면서 무시받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그냥 방언기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하다를 하면서 서로 붙잡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너는 사람들이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병자들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동안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놀리고 멸시당했던 그러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일순간에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8장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 교회에 기쁨이 있었더라. 곤고한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더라. 누구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빌립 집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빌립 집사입니다.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눈물만 닦고 계시지 마세요. 더 이상 울고만 계시지 마세요. 더 이상 슬퍼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원망불평하며 절망의 밤에 이름을 지새우지 마세요. 희망의 새벽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구역에 축복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라 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환난에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 깨닫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강대상을 향하여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주의 종의 품을 향하여 가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마침내 당신 복 받을 겁니다. 시작. 마침내. 다시 한번 막판에 역전승하실 겁니다. 시작. 막판에 역전승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식품 전문 기업 회사가 있습니다. 닭고기 공장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김웅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지 고3 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1986년도 하림식품을 출발시켜서 우리나라의 농장과 공장 유통을 다 통합하게 됩니다. 1997년도 코스닥에 등록하고 뒤에 일일 생산 2,000톤 규모의 육가공 신축 공사장을 건립합니다. 탄탄하게만 성장했던 회사가 2003년도입니다. 10여 년 전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전북 익산에 있던 공장이 전기누전으로 연건평 3만 평방 건물이 싹 타버렸어. 피해액이 900억 원이 났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재액이 불능입니다. 근데 그 잿더미 앞에서 그가 고꾸라집니다. 승승장구했던 그가 환난을 당해보지 못했는데 가장 부여의 극치를 맛보는 순간에 잿더미가 된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모태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그랬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모태신앙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 어떤 목사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신앙이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다 해가지고 아이 다 내가 이 정도면 못했고 뭐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뭐 아이 그냥 뭐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합시다.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지난날에 소시적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 봉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요, 미국 사람으로 so what 그러대.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정말 겸손해져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것, 이거 간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는 주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김웅국 장로님. 그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로 그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북받칩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렸어. 그 다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옛날은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불나고 석 달 지난 후에 그가 다니는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웁니다. 참 기가 막혀. 다 불타버렸는데 그 장로님을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짓는데 건축위원장으로 딱 세웁니다. 근데 사실 공장이 잿더미가 돼서 건축위원장으로 나와서 봉사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환난 다가왔지만 사명감을 주셨어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느 건물보다도 더 정성껏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최선 다하여 내가 마음을 들여버리라, 정성을 심으리라 마음에 결단 내리고 두 주먹을 불끈 졌습니다. 정성껏 아름답게 내가 건축위원장 하는 동안에 잘 지어봐야지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이 교회가 많이 지어졌는데 최고 잘 지은 교회가 어디냐? 10개 교회, 최고 잘 지은 교회만 10개를 돌아보면서 그 설계 회사를 알아본 다음 2008년도 10월달 교회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데 5년에 걸쳐서 450억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헌당하는데 그 교회가 1위 신광교회라고 합니다. 1위 신광교회는 한국교회 건축상으로 대상을 받은 최고로 잘 지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교회라고 인정받을 만큼 잘 지은 교회. 그 교회를 결국은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고난의 밤이 지나갈 때 건축위원장을 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엄청난 교회를 짓는 일에 큰 일익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 전반이 너무나 잘 돼서 국내 점유율 상위권이 되고 기업인인 할인과 25개 계열 기업사를 하나님이 거느리게 하시고 매출액이 여러분 수천억을 남게 하시는데 교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고백입니다. 복받고 난 다음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김은국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고 엄청난 수천억을 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요 성경을 봤더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고생을 하대요. 그가 고백한 것이 성경에 복받을 위인들을 보니까 모두 다 고생하대요. 모두 다 환난이 돼요. 모두 다 고난이 돼요. 쓰라림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도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밤을 갖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로 저녁에 정말 울면서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래도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이 오자마자 아침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저의 기업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환난의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절망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환난의 끝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된다는 것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가 여러분 앞에 성큼성큼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고 있고 구역에도 교회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전도지로 만들고, 사업 여러분이요 정말 통하여 선교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랑 실천하는 센터들이 모두 다 우뚝우뚝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가 똑똑해서